삶 가운데 어둡고 힘들 때마다 찾는 것이 새로운 길이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골몰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망만 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외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찔리기 때문에 요단강가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그렇게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기는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와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메고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선생님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희들 어디 가냐?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 예수를 알았는가?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실 때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침례요한은 깨달은 것이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내가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던 이분을 내가 만났다 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인생 가운데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파트너를 만나라도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것과 영원한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다신교가 많습니까? 또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문을 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계관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명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전적으로 이 변화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따른다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 빼끔히 쳐다보고 마는 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내가 이분을 내 평생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따라가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사실 따라간다는 이 말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자아,
나의 인색함, 내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이 말들을 계속적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제자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이 광야에서 여친이자의 소리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띠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의 제자가 어떻게 뭐 신나게 나가가지고 무슨 양식을 먹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 그 스승의 그 제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날 때도 얼마나 좋은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삶과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향성이 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보면서 이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빠르게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말 표대를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내가 돌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수들이 그 활을 쏘는 거 보세요. 국제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표적에 딱 맞지 않으면 벌써 정조준을 다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대를 향해 나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처음엔 맞는 것 같지만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전혀 표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이 사격을 하는데요. 이게 표준 사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총알이 말이죠. 표적에 맞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표적을 쏴서 관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정조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 총 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생전 처음 총을 잡고 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남의 거에 나갔다. 클릭 해가지고. 3발을 썼는데 내 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내 옆에 있는 거에 6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왜 자꾸 이탈되는지 아십니까? 덩달아 따라가다가 내가 왜 이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완전히 매달리면 너 나중에 인생 어떡하냐고 하냐. 너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69로 다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등산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369로 교회를 가면서 한 번도 마음에 부담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저를 잘 붙잡아준 형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안 오는 날 하나님이 배로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웃기지 마라.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쳐다보냐. 수도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비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당신이 어디서 사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이 대답하고 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기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구하느냐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버릴 만큼의 그 사랑, 이 은혜에 내가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의 인생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불신자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니니까 마음 편해서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이탈되면요, 이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당을 따라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주, 관상, 팔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타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처음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재미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얼마나 어떤 때 보면 스치는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이 허약한지 아십니까? 말을 들으면 안 들으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은 계속 기억하고 쉽게 할 것 같지만, 좋은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는데 나쁜 이 기억은요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로점을 쳤는데 당신 올해 운수가 사나워, 조심해야 돼, 이러면 어디 갈 때마다 망설이게 되는 것이고 주저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론 여기서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이 형통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밖에 구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비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재판할 때 혹여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형제요 자매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불리는 이 직함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는 이 먼저 있던 교회나 저희 교회를 개최한 이 두 교회에 제가 지금까지 평생 다니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 교회의 직임을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 사람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어떤 이 격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박사님, 사장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분명한 직함이 있는데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화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 높고 낮음과 어떤 명예, 권세,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드레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에는 사실은 안드레가 이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선생님은 어떤 율법에 해박하거나 어떤 명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랍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아 되심을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이 하루를 지새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 가운데 그의 영안이 열렸는지 41절에 자기 형 이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전할 때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요, 이 유아들을 보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뭐 좋을 때는 아무나 가서 안기는데요, 자기가 꼭 필요하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이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 아이가 뭐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이죠. 아이도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얼굴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자녀답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영안이 뜨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안드레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가서 메시아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형 시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인지, 우리는 전도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공부한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통계상으로 보면 한 60%에서 70% 이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6개월 안에 전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별로 안 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나면 거꾸로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한잔하재 이렇게 하지,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되고 하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던 이 감동, 이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처음 따를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계시냐는 이 말을 함께하면서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아닌 이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와서 봐라. 참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안드레도요, 자기 형 시몬을 전도할 때 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들어오면 나와 같이 대화하다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날 때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세상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고 무거운 자들을 콜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곧 뭐라고 말하는가요?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메시아인 것을 알고 확신해서 한 일이 자기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나. 여러분,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유부단하고 급하고 충동적이고 안정감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 주어주신 이 게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인데 듣는다는 이름은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는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기초석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막 3번씩 부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다 말찍이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마치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변화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 정확한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사는지 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적인 주님을 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육신이 있는 동안 자기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어떤 즐거운 기쁨도 죄악이지만 맛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다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만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금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룻밤새 계속 대화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귀로 듣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42장의 말씀처럼 여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항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네. 참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만 하고 내가 탓했던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도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헛소리 하냐 너? 아니 너 어떻게 하룻밤새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사실 그때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존중받던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투리도 강하고,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지. 왕궁에서 났다면 내가 혹시 믿을지 모르겠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반대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 따라왔는지 여러분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따라왔을까? 아니, 빌립이 지금까지 헛소리 안 했으니까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한번 따라가 볼까?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 빌립에게 깨닫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너는 지금까지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아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 때문에 내가 놀라냐? 나는 내가 어저께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 많은 나다나엘도 나왔고 바람처럼 바람결에 흔들리고 말을 듣고 덤벙대던 이 시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를 만나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정말 이 드레핀 백합화도 솔로몬이 그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삭막해진다 말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한 형제여 한 자매인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윈윈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 전도할 때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말보다도요. 어두나다 할지라도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한참 한 후에 내가 하겠다?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주변에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가족권의 역사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강단이 이렇게 자꾸만 허술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겨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구원만 생각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독립적인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강단에서 사실은 목회자인 저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어떤 명예나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세 이후의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흥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얼마나 많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청교도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영국은 선교지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시간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 칼바이어 교수라는 분이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국을 따라오지 마십시오. 영국은 이 과거에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성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전도되지 않고 교회 출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들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고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발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례요한은 당시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고 지도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침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생명,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하는 율법 때문에 해박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냥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분한테는 목사가 대놓고 나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고 시야와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록 내가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 편만한들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고 늦은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쉬움 없이 걸어갈 때 반드시 목적지에 꿀인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분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분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동일한 선물을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100% 다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오는 것이고 나다나엘처럼 의심도 있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 교회 간다고 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